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냈는지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어제 새벽에 복을 예비하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복을 예비하는 선택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보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복을 받는 선택은 좋은 말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아브라함은 이별을 제안할 때에 먼저 서로가 한 친족됨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롯에게 그 앞에 있는 땅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땅을 다 보여줬어요. 그처럼 현실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벌려놓고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후에는 뭐 기도원 간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서 자기 앞의 땅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낭만이나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진지하고 뚜렷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비전은 헛된 상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시야도 넓어지고 싸움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혼란이 생기고 더 문제가 꼬이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오로지 정의만 말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참고 감정을 절제하면서 좋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력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람과 승부하면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승부하면서 상급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과 승부하려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 내 삶의 어떤 조건,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승부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승부하면서 상급을 받는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승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승부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승부 보려면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승부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은혜가 찾아오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승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승부하려고 하면은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문제는 꼬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승부하면서 사람에게는 최대한 좋은 믿음의 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축복을 선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늘 좋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 사용하면 복을 넘치게 하고 잘못 사용하면 복의 토대를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따뜻하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말, 믿음의 말, 좋은 말을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을 선택하는 복을 예비하는 그런 선택은 어떤 것이냐면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 선택권을 주자 룻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두루 살펴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룻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는 달리 죄가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동편으로 떠나갔지만 그 잘못된 선택으로 나중에 큰 불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망한 것 같고 롯은 크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룻이 떠나가자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손해를 각오하고 좁은 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그 문이 크다 그랬어요. 문이 크다. 두 번째 길이 넓다. 세 번째로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것이 곧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도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문이 좁다. 두 번째 길이 또 좁다. 길도 좁다. 문도 좁고 길도 좁고 세 번째로는 찾는 사람도 적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늘 두 가지 문이 우리들에게 제시됩니다. 사람이 많이 찾는 넓은 문과 사람이 적게 찾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앞세워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처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이끌려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좁은 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누구보다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인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인물이 되는 그런 비전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롯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오히려 복된 상황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인생은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끊임없이
루스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제시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어도 복의 근원이 된 핵심적인 이유는 선택을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선택하시고 또 믿음으로 양보를 선택하시고 또 좋은 말을 선택하시고 또 최대한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예수 믿고 인물이 되어져서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 또 복음의 길, 또 사랑의 길, 용서의 길,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길을 선택하여서 오늘의 축복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